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제5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유혹의 원천인 욕심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의 원천인 욕심의 경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늘 13절을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칠판을 닦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어는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야고보서에서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련, 트라이얼. 세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템테이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시험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고, 이것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부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초하는, 초래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같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 시험이다, 시련이다, 유혹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 고난으로서의 시험과 인간 내부의 그 욕심으로부터 온 그 시험이 전혀 별개의 문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줄로만 알았던 아브라함의 경우에 바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식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자기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내 사례가 남달리 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낯설은 곳에 가게 되면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그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죽이거나 해서 아내를 탈취하는 사건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아내 사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거짓말을 하시오.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바로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아브라함의 누이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바로 이 사례를 바로의 궁전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녀의 오라비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례의 오라비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암수, 나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이렇게 딸려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 아내 사례는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탄로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큰 유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고 아내 사례를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명한 시련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시련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에 이끌리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또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이끌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풍요로움, 그 유혹에 이끌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인간 스스로 자초하는 그 유혹이 함께 창세기 12장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시련은 연단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신앙 인격의 그 목적이 있지만 바로 이 사탄의 시험, 유혹의 목적은 성도의 타락과 넘어짐에 있음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에서부터 15절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의 차원에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이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인지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인지는 주어진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같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시련과 유혹이 함께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시험하신다고 하는 언급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나사.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바로 신약 성경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라스모스의 동사형 페이라조와 같은 뜻입니다. 페이라조와 이 나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 시험이라고 하는 명사형의 동사형이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가 바로 시험하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나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건 창세기 22장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바로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광야 도착했는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지만은 이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같이 지금 이끌고 나오는 가축들도 목이 마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샘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넣어라. 그랬을 때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이렇게 바꿔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 때 시험하다. 바로 나사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시게 되면은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할 때 바로 너를 시험하사, 여기도 나사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시험하실세라고 이러한 동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시험하다고 할 때 시험이라는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바로 이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 자신에게서 바로 이 마음 속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미혹을 받아 스스로가 초래한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하와가 바로 사탄의 꿰매 빠져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까지 먹도록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때는 아직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 땅에 지금 출현이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리고 그 안에 살을 넣고 아담의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자기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분명히 교육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것을 좀 소홀히 여겼던지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에 아담까지도 금지했던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조화로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이웃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 왜 너는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오기 때문에 아담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려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살을 채워서 아내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하와가 나에게 금지하는 그 과실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보면 결국 그 시험의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유혹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부추겨서 악에 빠지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를, 구절들을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7장,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들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다.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사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잠시 이따 보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본래 이스라엘 영토였던 길르앗 라모스를 되찾기 위해서 아람 왕과의 전쟁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그때 마침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지금 방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사돈지간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에 출병할 것을 이제 권하게 되고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를 좀 물어봅시다라고 아합 왕에게 청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늘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하는 약 400명에 이르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이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아합 왕을 깨워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해 아합 왕에게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약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은 대승을 이룰 겁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영들의 음모를 참 선지자, 왕에게도 누구에게도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지금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 영들이 들어가서 왕을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묵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아합 왕은 심지어 왕복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임했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결국에 많은 출혈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두 번째,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세 번째는 아합 왕.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하게끔 한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13절 우리가 하반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례는 마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왕 바로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역대상 21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안정이 되고 하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인구가 110만 명이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가 110만 명이요. 남유다의 경우에 47만 명이라고 그렇게 인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교만해졌다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부추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그 사탄의 부추긴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 것은 아니다. 어느덧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망각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이 된 것은 우리 군대의 힘, 나의 힘, 이러한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부추기는 것을 허용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 이미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아합 왕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마음을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미혹하여 죽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 유혹하셨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1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5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인데 원어는 대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무엇입니다.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13절에서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14절에서는 그 시험의 출처가 바로 인간 자신의 욕심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혹의 차원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욕이다, 또 뭐 기본적인 우리가 성욕이다 등등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 그 자체는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존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욕심, 가치 중립적이지만은 내 안에 이 미혹에 이끌려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해버린다든가 또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꿀 때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이 지닌 욕망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에 강하게 지배당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또한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게 되면 14절 제일 마지막에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할 때 이 미혹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낚시를 한다 할 때 그 낚시 바늘에 이제 미끼를 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닷속에 넣었을 때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있는 낚시는 보지 못하고 그 미끼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바로 이제 낚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미혹됐다. 미끼로 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바로 죄의 유혹에 이게 빠지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악의 진행 과정을 인간의 생물학적인 변화 과정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욕심이 잉태했다 하는 것은 이 악의 진행 과정을 오늘 15절 말씀은 악의 진행 과정을 인간의 생물학적인 변화 과정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욕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죄, 이 의인화해서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출생입니다. 인간의 출생. 바로. 그리고 이제 장성했다. 죄가 이 잉태한 게 장성해서 바로 사망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악의 씨가 이게 뿌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욕심이 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돼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이제 그려보게 됩니다. 생생하게 그려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에 뭡니까? 이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훔쳐 먹는 떡이 맛있다.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결과는 고통이요,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온전히 견디어낸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대신 여기는 사망이 임한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인간 내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16절,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 전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7절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5장,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17절에 자, 좋은 은사, 각종 선물할 때 은사입니다. 은사. 각종 은사와 선물할 때 이 은사와 선물은 한글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도시스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도레마라고 돼 있습니다. 도레마라고 돼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은사와 선물을 전부 다 이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할 때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은사 같습니다. 은사, 한자. 중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는 같은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할 때는 여기는 카리스마입니다. 전혀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할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다가 또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언제나 변화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는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의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경우는 사람의 경우에 제일 큰 장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축의 경우에는 첫 새끼,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곡식의 첫 수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따라서 이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귀하고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바쳐져야 할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서 우리 4장에 나옵니다마는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경고의 의미가 사실 그 내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유도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깊게 알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며 또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19년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